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적하라고 할 때 기적의 가장 대표적인 영어 단어는 미러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미러클로 되어 있지 않고 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 우리에게로 오신 것,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있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적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원더,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그렇게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1장 2장 3주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1절부터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도 되고 역사도 됩니다. 이 족보 이름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무슨 놀라움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은 제목이고 2절부터 6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또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에 12절부터 16절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각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부터 시작된다? 우리 2020년도에 12월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누구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래전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약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다. 창세기,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2장 앞에서부터 이미 이것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친족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8장 18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체화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믿음으로 나의 말을 준행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왔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대대로 자식들, 그리고 대대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은 12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장 눈앞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이삭을 지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는 못해요. 이것은 이삭을 지목하는, 가까이는 이삭을 지목하지만 먼 훗날 단수로 오실 그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탄절은 어느 날 갑자기 12월이 되니까 달력 뜯어보니까 캐롤이 나오니까 대전중앙교회가 요새 바깥에 조금 신경 쓰네? 조명이 있네? 이래서 성탄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아브라함 때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장차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건데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과 크리스마스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땅에 올 크리스마스는 어떤 분이 오시는 것이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분. 유대인을 위해서만 구원자로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끝은 이렇게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할 일은 그분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들을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고 끝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가 나오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주신다. 앞으로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한 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또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하실 데가 없습니다. 제가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신경 쓰면, 우리가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신경 쓰고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년 말에 하나님에게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해요.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게 뭡니까? 제가 주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이 말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조금 신경 쓴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네가 죽을 때 씨를 둘 것이다. 그래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 이름을 집을 건축하는데 그 나라 왕위,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다윗의 씨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앞에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앞으로 너의 씨에서 나오는 그 왕에게, 그 사람에게, 그 씨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장 눈앞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수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비록 다윗이 믿었던 것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나중에 변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5절에 다윗이 죽어갈 때 죽어가면서 다시 고백해요. 내 집이 하나님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후손이 있게 하시고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하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씨앗이 심겼다고 그랬죠. 그 씨앗이 누구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분이 예언되어 있고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는 왕위가 영원토록 임하는 왕의 자리, 왕이라고 하는 직분, 왕으로 오실 그분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깨뜨리시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깨부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준이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윗은 죽지만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기준이에요.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섬겼는지 쭉 얘기한 다음에 항상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복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지어는 마귀의 권세를 누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그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살게 하도록 만드시는 그분, 모든 마귀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족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분,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는 왕으로 오시는 그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나라가 망해도 계속됩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바벨론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하면서 11절부터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끊어지고 왕위가 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계속 나요. 그리고 15절에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 씨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 왕의 자리에 왕의 신분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다윗이 죽었어도, 심지어는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가득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그 기도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이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약속을 성경인 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성경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계보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봐도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계보 이야기를 17절에서 딱 정리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다윗부터 쭉,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부터 쭉,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전체를 다 정리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마태는 이것을 14라고 하는 숫자로 정리했어요. 족보에 딱 14명씩만 나오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족보들이 있지만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모든 계보를 정리하면서 십사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 14번이 아브라함부터 14, 다윗부터 14, 바벨론으로부터 14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땅! 도장을 찍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14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먼저는 다윗 왕의 이름의 숫자 값이 14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헬라어 또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고 헬라어도 숫자 값이 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숫자로 알파벳으로 해서 숫자를 다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14, 14, 14 반복해서 14를 한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이겼던 것처럼 천하 만민의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다. 그리고 14는 7 더하기 7이에요.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14수로 정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것은 인간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7 더하기 7, 14 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계보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죽이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14, 14, 14 아브라함부터 14, 다윗부터 14 그리고 바벨론 14 이렇게 3번 하는 것을 통해서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이 이 전체를 다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로 속에서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4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14, 14, 14는 77, 77, 77, 7이 6번이에요. 완벽함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완벽하고 다윗으로부터 완벽하고 포로 위에서 예수님까지도 완벽해요. 7이 6번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제 7번째 7은 예수님부터 시작한다. 7번째는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구원과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것들이 이 14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2020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제까지의 모든 예언이 다 약속대로 됐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정해진 모든 예언,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예언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언의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체화됐지만 사실은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여자의 후손이 왔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까 함께 읽을 때는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느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낳고. 진짜입니다.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예요. 낳고. 네. 여러분, 이 낳고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6절까지 4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낳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겐나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타,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대 사람들의 족보예요. 아버지가 낳는 겁니다.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낳고 하다가 16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할 때에는 낳고라고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앞에까지 전부 다 낳고 낳았으니 다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할 때는 나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낳고하고 나신이라고 무슨 차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낳고는 능동형이에요. 나신이라는 존칭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신이라는 뭐냐면 나아졌느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말로 쉽게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아졌느니라.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낳은 게 아니에요. 낳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사실은 낳았다고 했지만 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낳은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사라는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생산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산할 수 없는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셔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런 일을 하실 건데,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졌느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신적으로 역사하셔서 낳으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해진 여자의 후손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하 만민의 복이 되시는 분이고 복의 씨앗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선포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기준이 바벨론이 기준이에요. 그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왔지만 시기를 기준하는 것이 바벨론으로 이전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이전한 후에 바벨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바벨론 계속 나와요. 17절에. 여러분, 왜 바벨론이 기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손들도 약속을 안 지키고 다윗의 자손들도 왕이 약속을 안 지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족보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손 자체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브라함도 끝났고 다윗도 끝나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선포하는 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큰 문제 생기고 이젠 내 인생 끝났구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볼 때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죽고 그 후손들도 망했고, 다윗 왕도 죽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심지어는 므낫세 같은 왕은 완전히 이건 치졸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왕이 없어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완전히 망한 나라 속에서, 역사 속에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는 속에서도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실패하고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그런 족보입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역사에서 유다 가문의 씨앗을 말리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완전히 그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 하나 살려줘요. 1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죽는 그 와중에도 몰래 빼내게 해서 결국에는 안 죽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족보를 보면은 뭐 이거 이상한 이름도 있고 이 이름도 있고 저 이름도 있고 생전 쳐다보지도 못하던 이름도 있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통독하기도 어렵게 족보부터 해놨냐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이름 하나하나, 이것은요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눈물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기록된 이름이에요. 왕위가 끊어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셔서 올라온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 이름이에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끝내고 싶은 그러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살려두신 이름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악을 행하면 3, 4대가 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면서 이름 쓰셨죠, 여러분? 들어오면서 여러분 누군지 확인하셨죠? 대전중앙교회 성도로 이름 올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주일날 새 가족이 와서 한 사람 왔다가 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이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집안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동안에 계속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서로 잡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해낸 그 이름,
이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인내하셔서 구원하신 이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내 성격하고 안 맞는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또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욕했다고 여러분이 미워하실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처럼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예. 성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울음과 감격과 기쁨과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족보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족보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족보 앞부분을 보면 도저히 족보에 안 넣으면 좋겠는 그런 족보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집안의 족보 보면 얘 이름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족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족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3절, 5절, 6절에 보면 여성들이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 이거 안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을 넣었어요.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거 다 집어넣었다고요. 6절에 보면 더 심각해요. 다윗 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한번 정말 큰 실수한 거 이거를 꼭 집어넣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안 넣어도 되는 걸 더 자세히 넣었다고요. 여러분 이 4명이 나옵니다. 4명. 이 족보를 시작하자마자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이 족보 안에 성스러운 족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안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자가 전부 다 한결같이 냄새가 나는 여자예요.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다말도 이방인, 라합은 가나안 사람, 룻은 모압 사람, 밧세바는 남편이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문제덩어리들이에요.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집안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도록 의무를 당해야 되는데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유다를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아들 낳았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이런 여자가 들어가요? 뿐만 아닙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룻 모압 여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요. 우리도 지금 받들어 보고 있던 남자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보아스.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그 보아스. 어디서 이상하게 굴러먹던 이 모압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있는 대로 그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밧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 놔두고 다윗 왕과 간음을 해요. 화가들은 이 밧세바를 그릴 때 한결같이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왜 왕이 보는데 그 밑에서 목욕하고 있어요. 다 이런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여성이 들어가 있고요.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도 구원하시지만 이방인을 위해서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족보가 아니라 간음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치졸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메시아로 보내실 때 건강하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시지만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고 천하고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들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세상에서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이 세상에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어떤 죄를 졌고 지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시고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신분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무너뜨리고 사단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왕 되신 주님이 모든 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부모 때문에 잠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캐롤 때 많이 부르는 이 노래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로 많이 부르는 것. 오 거룩한 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그 다음에 가사가 중요해요.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오셨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이제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그러므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경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 이번 주에는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그 주가 낮은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지금은 1절밖에 안 불렀지만 이번 주 중에 이 노래 많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2절, 3절 가사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정말 거룩한 밤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부모도 나를 버리고 이 세상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너무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존감 다 떨어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여러분 걸려도 큰 문제가 사실 없잖아요. 이렇게 막 죽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왜 무섭냐면 온갖 비난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어? 어딜 돌아다녔어? 그리고선 그 동선 나오고요,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다 피해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죄인 취급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뭐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알아서 걸립니까? 어디 잘못 갔다가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어떻게 하냐면 누가 하나 걸리고 하면 교회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죄인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금년 코로나 시대의 성탄절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위축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위축되어 있어요. 까딱하면 그냥 뭐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눌려있는 가슴 펴고, 하나님, 이번 12월 마지막 몇 주 도와주십시오. 눌려있는 이 심령 다시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발을 거둘 때도 머리 둘 때도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온갖 댓글로 눌러대는 이 시대, 민족, 나라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 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한 심령 있습니까? 주님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